내가 여기 있노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을까요? 이 단어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무엇인가 아들에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무엇인가 아들에게 무엇인가 보여주고 싶은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제사를 드리라고, 독자를 바치라고 했어요. 그 말을 못 해주겠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하나님과 아들 앞에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순간, 내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너를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이 순간, 이 내 자리가 바로 여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다른 것도 많은데 아들을 죽여 바치라고 하셨을까? 제가 이 말씀 가운데 묵상하면서 굉장히 괴로웠어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무엇인가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벌어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내 가운데 벌어지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내가 이렇게 어렵고 괴로운 순간을 지나가야 할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어떤 주석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부활의 믿음이 여기에 있다, 설명은 잘 해놨어요. 누가 몰라요? 말은 쉬워요. 저는 그런데 동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요. 우리야 그냥 성경을 다 보니까 살리셨구나 할 수 있지만 그 현장으로 들어가 보면 피 말리는 현장인 거예요. 아들이 물어봐요.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어요? 너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아들아, 내 마음을 알겠니? 내가 여기 있다. 이사가, 내 아버지 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하나 믿고 집도 하나 썼다. 하나님 말씀 듣고 좋은 땅 다 누르고 그냥 눈을 들어서 하나님 보라고, 하나님 가라고 하시는 땅을 따라서 나는 갔다. 네 아버지 나 아브라함은 너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어서 첩도 두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그랬던 사람이야. 오늘 하나님이 그런데 너를 주신 게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너가 너무나도 중요한 내 아들인데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고 하신다. 연약한 모습으로 서 있는, 하나님의 거기로 가고 있는 아브라함이 고백이 내가 여기에 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으면 하나님 앞에서 조아리며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했던 아브라함의 아들이 불러도 내가 여기 있다. 그 인생의 연약함과 두려움과 믿음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순종은 했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연약한 자신의 고백이 이 단어에 들어있어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늘 여기에 머무르고 있는 연약한 모습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늘 걱정하는 여기, 자신이 없는 여기, 보이지 않는 여기, 두려운 여기,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여기, 나의 연약함의 여기, 늘 죄를 짓는 부족한 여기.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들아, 내가 여기에 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또 계속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았어요. 그리고 아들을 묶어놓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긴박한 순간에 아브라함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그랬을까요? 주석의 해석처럼 부활의 믿음이 그의 심장에서 막 타오르고 있었다. 말은 멋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10절에서 오랜 동안 말씀이 진행되지가 않았어요. 우리는 말씀을 볼 때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지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쉽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쉽게 얘기해요. 제가 묻고 싶습니다. Really?
정말 그래요?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성경이 그렇게 쉬운가요? 인생이 그렇게 우리의 말대로 고백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렇게 쉽게 진행되는 것이 인생은 아닌 것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는 순간에 아브라함은 미칠 것 같았을 것 같아요. 손이 막 덜덜덜 떨렸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래요. 내가 칼을 들어 이 아이를 찌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지? 배를 어떻게 가르지? 이 아이 내가 찔러 죽은 다음에 피가 다 쏟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기다리지? 여기에 불을 어떻게 붙이지? 이 아이가 타는 모습을 내가 어떻게 보지? 아브라함의 머리가 터질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은 결심했습니다. 일단 순종하고 보자. 죽이고 보자.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11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확 찌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또 대답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마 다리에 힘이 쭉 빠졌을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열악한 장소에 있나이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부족한 모습으로 여기에 있어요. 주저앉아 있어요. 그 격한 시간에 아들을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절박한 시간에 여러분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순종해 보겠다고 이렇게 찌르는 순간 하나님 또 부르시네요. What do you want?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끝까지 나갔습니다. 그것이 처음 시작부터 임재 현장까지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내가 의로워서 나를 그렇게 부르셔서, 우리는 착각하고 있지 않나요? 내가 좀 나아서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No! 전적인 은혜의 현장에 있었던 아브라함은 부르심의 시작부터 하나님이 끝까지 그 예배의 현장까지도 내가 여기 있나로 시작해서 내가 여기 있나로 마쳤어요. 그렇게 부족함,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붙드셨어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부르셨습니다. 거기는 어디인가요? 바로 샴의 장소입니다. 2절을 다시 거꾸로 가서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있었던 그 아브라함, 인간의 자리, 연약한 자리, 사람의 자리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내가 지명한 산 거기로 가서, 히브리 성경에 보면 샴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뜨겁게 그를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곳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거예요. 거기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한 산, 거기서 샴의 장소에서 너와 내가 만나자 부르신 것입니다. 장소를 이동한다고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드림과 헌신과 순종이 하나 되어 움직여 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만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도 늘 기도하셨어요. 기도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순종하시고 십자가로 걸어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도 드릴 자리에서 일어나 순종의 자리로 움직여 하나님의 거기로 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그곳에 단을 쌓았어요. 9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이 그곳이라는 단어도 히브리 성경을 보니까 샴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간 장소,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샴이었어요. 에스겔서 48장 35절에 말씀드린 대로 그 성읍의 이름, 하늘로부터 보여지는 정육면체 완벽한 하나님의 도성의 이름을 여호와 샴마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 샴이란 단어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기서 머무는 이 삶을 박차고 일어나서 그런 먹고 마시는 신앙이 아니라, 예배만 겨우 참석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의 현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현장, 여기서 거기로 믿음으로 함께 움직여가는 온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바로 거기서 축복의 샘이 새롭게 터지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세요. 우리의 인생을 막 흔드시는 거예요. 너를 붙들고 가는 것은 바로 나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움직이는 것은 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지금 구원해 줄 사람도 바로 나다. 너를 축복할 한 그 존재가 나다. 너를 인도할 그 한 존재가 나다. 하나님은 계속 문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로 우리를 밀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거기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여기서 거기로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복이 넘쳐 흐르게 하소서. 가만히 있으면 그 복이 그냥 막 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삶을 통해서 고백하고, 믿음의 여정을 밟아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들어가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호세아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갔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고통의 현장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족한 인생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의 거기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온 공동체가 그렇게 움직여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장소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14절을 보니까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이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호와 이레라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레, 이 이레란 말은 이 원형이 라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look, 보다란 말이에요. see, 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원어의 뜻은 여호와 이레 하면은 여호와께서 지켜보고 계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는 쭉 우리 인생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의 해석이 이렇게 나온 것이, 우리 인생을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 계속해서 신실하게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공급해 주시는 그 현장이 여호와 이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어떤 고통의 현장을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를 붙잡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 현장에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아니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어디에 계신가요? 지금 여기에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 거기에 지금 와 계신가요? 비록 내가 고통의 장소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장소가 되면 그 장소가 거기가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믿고
움직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너무나도 간단한 두 개의 단어가 우리에게 구별된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축복을 끌고 가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가는 것은 나를 인정하는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22장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족한 나의 모습을 고백했어요. 31장 11절에 보면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도망하던 인생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심에 나의 인생의 연약함과 낙심됨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40년 동안 방황하던 인생을 살던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장소로부터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사야서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선지자 이사야도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붙잡고 가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고통의 장소에서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붙드시고 흔들어 대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이제 회복의 장소, 축복의 장소, 하나님의 거기로 하나님과 함께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거지 나사로의 얘기가 나와요. 이 땅에서 배불리 먹고 지내던 부자,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 둘 다 결국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갔어요.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고통스러워합니다. 이때 나를 좀 저기로 물 좀 찍어달라고, 내 식구들에게 좀 얘기해달라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16장 26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할 때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예수님도 여기와 거기, 이 단어가 바꿔 표현이 됐지만 이건 역시 여기와 거기에 상반되는 두 단어를 통한 확실한 인생의 마지막에 갈 곳이 어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며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거기, 하나님의 동역의 거기, 사망의 연장의 거기로 함께 온 공동체가 걸어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 여기를 떠나 여호와 샤마, 하나님이 계신 임재의 거기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다시 만나 축복된 하나님의 임재를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영원한 거기로 함께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을 보면 마지막 우리가 갈 거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여기서 거기로 가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생명의 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여기서 거기로 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복 두 가지가 있어요. 바라크라는 창세기에 쏟아지는 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복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의 복은 아시에르란 말이에요. 이 말은 바라크와 다른 것이 말씀을 준행하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의롭고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여호와의 복이 넘쳐 흐르게 하소서. 바라크에서 이제 아시에르로 넘어가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놀라운 축복된 복의 역사를 올 한 해를 지나가면서 함께 써가는 공고도 침례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발견하게 하셔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셔서 이 귀한 믿음의 여정을 살게 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아갈 때, 인생을 살아갈 때 여기에 머무르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함께 드리고 우리가 함께 순종하고 함께 나아감으로 이 믿음의 공동체가 여기서 거기로, 사람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그곳으로 함께 움직여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